오늘로 이제 우리 문제의 사사기 9장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문제의 사사기 9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 9장 이전과 이후는 사뭇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이후는 정말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9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사 기드온의 사후에 그와 세겜의 첩 사이에 태어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부족인 세겜 족속과 협력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킵니다. 학살을 자행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세겜 족속이 그 가알과 함께 아비멜렉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도리어 아비멜렉에 의해서 참패를 하게 말게 되죠. 세겜을 담은 숨에 격파한 아비멜렉은 세겜 족속을 도와서 자신에게 대적했던 이제 데베스를 응징하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는 말씀 49절과 50절의 말씀인데요, 세겜보다 훨씬 작았던 이 데베스라는 족속을 쉽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저항하는 데베스의 잔존 세력 맞아서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서 망대 위로 올라가고 불을 지르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은 더 이상 아비멜렉의 이런 모습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망대 위에 있던 데베스 여인의 손을 빌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마시죠. 이로써 자신들의 헛된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다 자행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은 공멸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완벽하게 성취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악한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또 계략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제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이 때로는 번성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의 최후를 알리는 서곡이고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죠. 아비멜렉이 차마 여인이 던진 이 맷돌자루에, 이 맷돌, 윗맷돌, 돌멩이에 자신의 머리가 깨져서 죽을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을 들어서 가장 강력했던 학살자의 그 생명을 끊어놓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영원히 불명예스럽게 남기고 마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고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일은 아비멜렉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부모인 기드온이 뿌린 씨앗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였으나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결과죠.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많은 아내와 또한 첩들을 두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특별히 기드온이 첩으로 삼은 여인은 세겜 족속입니다. 세겜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했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 족속의 후예죠. 결국 그 결과가 바로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부모 세대의 불신앙, 부모 세대의 우상 숭배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서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비멜렉이 이렇게 불의한 행동, 불법하고 학살자의 모습으로 권력을 삼고 있었을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눈을 감고 있었고 그 불의하고 불법적인 모습에 단 한마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에 불법에 침묵합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족속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항의를 하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항의를 하지, 불법과 불의 앞에서 그것이 죄며 그것이 불의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 결과는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지죠. 제가 서두에 9장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지만은 모두가 하나같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나안인과 통혼을 하기도 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즉 가나안의 죄악된 우상 숭배와 그들의 반신앙적인 가치관, 반성정적인 가치관을, 그 생활 습관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대로 잠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사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빠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평온했다라는 단어가 빠지게 됩니다. 기드온까지는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에 이긴 후에 반드시 평온의 횟수가, 그 연수가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니엘은 40년, 에훗은 80년, 드보라는 40년, 기드온도 20년간 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사들의 기록에는 평안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즉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불행과 또 불안과 고통과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서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르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우상을 완전히 진멸하고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한가요?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하죠. 저는 솔직히 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했으며, 감사하지 못했으며, 순종하지 못했으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전수하지 못했던 기인입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를 반대하며 그러한 자녀로 키운 부모 세대의 죄인 거죠. 목회자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결과며 열매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평안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평안이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평안이라는 기록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이 있었던 나라가 더 이상 사사시대처럼 평안이 없는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타협했던 것,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것,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준 것, 이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평안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흥과 평안을 앞당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